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도 참 부끄러움이 많았고 잘못도 했었고 때론 타락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어떻게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시대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총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신앙생활을 해도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한번 신앙의 불이 붙었다 하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오늘 말씀의 장막을 통해 읽게 될 사무엘하 2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그러니까는 이 다윗에게는 말씀의 장막이 있었는데 본인이 유다 지파 가운데 사람으로서 이제 왕이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창세기에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기에는 유다 쪽으로 올라가긴 올라가야겠는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해 주십시오 하고는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그러니까는 예 알았습니다 하고 내 멋대로 이제 막 그냥 힘차게 간 게 아니고, 아니 올라가라고만 하면 제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그래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그러니까는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리로 올라갔다,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 말씀도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상황을 알 겁니다. 이 말씀이 등장하는 상황은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하고 그 사울왕의 후계자인 왕들이 모두 다 죽임을 당하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왕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럴 때 그는 즉시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조직해서 사람들을 모았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출세를 하면서 막 인맥을 만들려고 하지요. 만일 교회에서도 그런다면 이 성김의 장막이 아니라 인맥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한다면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운 교회가 되지요. 그러나 다윗은 자기 힘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온전히 성취시켜 주실 때까지 참고 기다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다윗 너무 저 이렇게 연약해 터진 거 아니야? 우유부단한 거 아니야? 그럴지 모르나 하나님은 아니다. 다윗은 하나님 제일주의자다. 다윗은 지혜자다. 모든 것 주장하는 나를 목자로 삼고 양으로 자처하지만 그게 실은 다윗의 강점이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는 다윗이 나의 진정한 파트너다, 이렇게 힘실어 주신다는 말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실은 가장 안전하고요 만사가 편안한 겁니다. 내가 내 멋대로 했을 때나 불안한 거지.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으면 그 말씀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의 왕위가 왜 그렇게도 자자손손 든든하게 되었습니까? 다윗이 인위적인 노력으로 왕권을 강화하려고 했다면 다윗도 사울왕처럼 당대에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만약 다윗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지 않고 하루빨리 이스라엘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 온갖 수단 방법 다 동원했더라면 물론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 왕은 되었겠지만 다윗도 사울왕처럼 당대에 끝나고 그 왕자리를 솔로몬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차지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왕과 왕자들이 모두 죽었기에 왕위가 자기애로 돌아올 것을 알았으면서도 서두르지 않은 거예요. 일이 다 잘 될 때에 아차운 바람에 선밥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모든 상황이 잘 되어가는 것 같아도 선줄로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마 다윗의 신복들 가운데는 죽은 기회입니다. 이제 신속하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왕을 라고 이렇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왕의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만일 누군가가 다른 부족이 지금은 사울왕이 죽음으로 인해서 저 왕자리가 공석인데 그 누군가가 야망을 가진 아무개가 그 지도자들 장로들 딱 모아놓고 목에 칼을 내밀고 나한테 기름 부어 그러고 나서 나 왕 됐다라고 먼저 선포해버리면 이거 안 됩니다. 지금 벌써 이스보셋이 왕으로 자처하려고 세력을 규합했다고 하는 정보까지 입수했습니다. 찬스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저는 문맥 보면 이스보셋이 실제적으로 왕을 자처하고 뭐 이런 모습들이 시나리오가 전개돼요. 그러나 다윗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왕위로 이렇게 물려주시는 게 아님을 알았기에 그들 말에 부안에 동하지 않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자신이 어떤 행보를 해야 할지를 겸손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간구했다는 증거가 뭐였다고요? 내가 한 성부로 올라가리까? 말씀은 그렇지만 나는 유다라고 생각하지만 올라갈까요? 그리고 또 유다도 지역이 넓은데 어떤 성읍으로 올라가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니까는 어디로 가라고요? 그러니까는 헤브론으로 가라. 헤브론으로 가라 그러니까는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그 다음에 보면 그리로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다윗은 이 하나님 앞에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살았던 겁니다.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리로 올라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하기로만 먹었다면 옹골지게라고 하는 말 뜻 아시죠? 아주 속이 꽉 찬 내실이 있는 그렇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마음 자세이니 말씀 앞에서 이리저리 다윗은 요령 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감화 감동 오면 그 말씀 앞에 차일피일 미루거나 지체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계명들을 지키기에 신속히 하고 뭐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됐으면 내일부터 하지 그러지 마세요. 오늘부터 하십시오. 그러면 어둠의 세력들이 내 좌우에 둘러싸가지고 옴짝달싹 못하게 해도 악인의 줄이 내게 두루 얽혔을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는 어떻게 하셨어요? 주님이 내게 주신 주의 말씀대로 주님이 나를 선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선대하시니 전에 고난당한 것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면서 내게 유익이 되더라.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제일주의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이왕 신앙생활 하기로 맘먹고 새벽을 깨우고 있다면 하나님 말씀 앞에 옹골지게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 중심주의자가 되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회복은총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현실, 암담하고 막막하고 아무리 소망의 씨앗을 뿌리고 수고에 땀을 쏟아 부어도 소망이 없는
아무런 기대가 되지 않는 이런 현실이라고 할지라도 역전승을 맛보고 그러면서 그동안 고난당했던 것이 유익이 되는, 그렇게 되었다고 간증하고픈 마음이 있습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의 은총과 관련된 사건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기도요, 반드시 변해야 될 상황이 변하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기도고, 마른 뼈 같은 신앙생활에서 생기가 도는 신앙생활 하게 하는 것도 기도입니다. 단순히 믿습니다 그게 아니고 구체적인 믿음으로 만들어 주는 것,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기도하는 심령에게 고난조차 유익되게 합니다. 기도는 회복의 은총이 필요한 심령에게 많은 간증거리를 만들어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도박하라 한번 해보지, 안 되면 할 수 없지, 동신교회 40일 특세는 한번 해보고 안 되면 그만둬,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100% 완전 보장되도록 하는, 현실되게 하는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걸 경험하게 만드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는 소원을 가지고 이게 사라 같은 것이 뭔가 틀어졌다, 여러분 그렇다면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장막 제대로 세우는데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장막은 꿈꾸는 자의 꿈이 추상적인 뜬구름이 아니고 추상적인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현실에서 공식적인 간증거리로 탄생하게 하는 부화장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장막입니다. 지난주일 찬양 예배 때 이 찬양을 하는데 저 뒤에 앉아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던지요. 그게 바로 찬송가 302장이었어요. 여러분, 이 찬양의 장막은 다윗의 장막에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장막 해놓고 찬양의 장막은 빼놨습니다만은 실은 시편 보세요. 다윗의 장막은 결국 찬양의 장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 찬송가 가사를 한번 교독하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기도의 장막과 연관시켜서,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노고 탈출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민 모르는 깊은 바닷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많은 사람이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의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마음껏 저어가라. 첫 찬송을 부르는데 그전에도 많이 불렀지만 얼마나 은혜가 되고 감동이 오던지요. 그렇지, 내가 더욱더 주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했더라면, 우리 교인들이 그리할 수 있도록 내가 가르치는 장로 역할 제대로 했더라면 우리 교인들 신앙생활할 맛이 더 나고 더 많은 간증거리가 있었을 텐데,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운다고 해도, 말씀이 은혜가 돼도 마음이 졸여가지고 혹시 이랬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마음 졸여서 계속 믿음의 노를 저어가지 못하고 있는데, 우리 깊고 넓은 무궁무진한 은혜의 바다로 나가서 기도의 장막선을 타고 믿음의 노를 마음껏 저어서 가시지 않겠습니까? 좁디 좁은 연못에서 노를 마음껏 젓는 그런 모양새 말고, 망망한 은혜의 바다를 향해 힘껏 저어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이렇게 다윗이 기도의 장막을 세워가자 하나님께서 이제 유다 사람들이 기름을 부어 다윗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강권하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약속이 성취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랬지요.
창세기를 보면 이제 야곱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유다 지파를 향해 예언할 때에 나왔던 말씀이 있어요.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나올 것이라는 거거든요. 유다야, 너의 형제들이, 저 말을 하는 것은 야곱이에요. 유다는 야곱의 아들이고, 그럼 너의 형제들이라 그러면 야곱의 다른 11지파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너를 찬양할 것이다. 왜?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니까. 너의 아버지의 아들들이, 즉 유다 너의 아버지 나 야곱의 아들들, 이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네 앞에 뭐 할 것이다? 저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근데 저 약속이 기도의 장막을 통과하면서 구체화되는 겁니다. 이 공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허락하신 비전 약속이 있습니까? 그거 기도의 장막이라고 하는 부화장에서 그게 제대로 가열이 돼야 그게 구체적으로 부화돼서 여러분 품에 안긴다고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유다 장로들을 통해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는 요 내용입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왜 대적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울이 된 것은요, 본인 키가 뭐 남들보다 뭐 머리 하나가 더 있고 후대가 멀쩡하고 귀골이 장대해서 그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여호와의 기름 부음이 있었기에 왕이 되었던 거예요. 사울이 이걸 모르니까는 자꾸 인간적인 수법 쓰다가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다윗이 왜 그렇게 소중합니까? 뭐 다윗이 시인이고 뭐 골리앗 물리치고, 다윗만 골리앗 물리쳤습니까? 다윗만 대군 물리쳤습니까? 고구려의 을지문덕도, 고려의 강감참, 그분들도 대군 물리쳤지요. 왜 다윗이 소중합니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하신 우리 권사님들, 저는 오늘 이쪽을 안 봤어요. 화장 제대로 안 하고 나오셨을까 봐. 이게 저는 잘 몰랐는데 그 전에 제가 부목사 할 때 이 가수도 했던, 그리고 남편은 막 우리나라 국가 유도 대표 감독도 했고 뭐 올림픽 메달도 최초로 따게 했던 그 권사님인데, 아니 새벽에 고개를 떨구는 거예요. 권사님 왜 그래요? 그랬더니, 목사님, 여자는 새벽 나올 때 화장 않고 오는데 화장하는 얼굴하고 다르니까 볼 생각 하지 마세요. 그래서 저도 이제 보지는 않았는데, 왜 권사님이 소중합니까? 권사님들이, 아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름 부음 받은 권사님들이니까 소중한 거예요. 자꾸 딴 것 가지고 들여다 붙이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시끄러지고 소란이 생기고 막 정죄가 되고 자기 공로가 내세우고, 그러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요. 기름 부음 받은 권사님이다. 이게 가장 결정적으로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귀하게 보십니까? 그 무엇보다도 성령의 기름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의 회복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이유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성령의 기름 부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죄 지었어도 죄 사함의 은총이 있고, 다른 사람은 죄 지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우리는 죄 져도 하나님께 얻어 터지기는 해도 징계는 받아도 끝장 안 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찬양 마지막 절, 저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주 오셔도 심판해도 나는 두렵지 않아요. 그때 내가 뭐 잘하고 있건 못하고 있건 부부싸움을 하고 있건 전혀 상관없어요. 왜? 그때도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우리의 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자꾸 엉뚱한 데 신경 쓰면 신앙생활에도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요거 놓치고 하나님께 나아가잖아요. 그럼 엉뚱한 데 신경 쓰느라고 어떤 때는 교만했다가 어떤 때는 비굴해졌다가 어떤 때는 막 천국 갔다가 어떤 때는 지옥 갔다가, 이게 엉뚱한 데에 관점 맞춰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더군요. 한국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제쳐놓고 일반적이고 사소한 것에 주목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있대요. 그래서 부모님 이야기를 해요. 우리 부모님은 훌륭하고 뭐 능력도 많고 내게 유산도 많이 물려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그분은 나를 낳아주신 부모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유산 물려줄 수도 있고 부모가 능력 없을 수도 있고, 그것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건 일종의 액세서리일 뿐이지. 중요한 것은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지요. 이러다가 뭐 다른 거 기타 하나씩 둘씩 뭐 생각하고 그러는 거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자꾸 이 본질 놓치지 마세요. 핵심 놓치지 마세요. 이런 하나님 섭리의 핵심을 짚을 줄 아는 다윗이었기에 기름 부음을 소홀히 여기지 않았던 거예요. 이미 사무엘에게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또 하나님이 유다 리더들을 통해서 기름 부음 주니까는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진실로 우리는 예배 드릴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매 예배 시간마다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기름 부음을 받은 심령이라면 이제 섬김의 장막을 세워야 함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섬김의 장막을 세워갑니다. 다윗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령들을 보내, 저기서 전령들이라고 하는 것은 NIV 성경은 메신저라고 되어 있어요. 사신들을 보냈다, 뭐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지요.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주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여호와께 복을 받을지어다. 너희가 이 일을 하였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저 메시지가 뭔 줄 아십니까? 저는 문맥을 보면 다윗이 회복의 은총을 입어가고 유다의 왕이 되고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가 저거였어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되고 나서 공식적인 첫 번째 행사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먼저 야베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인 행사다 보니 전령들을, 메신저들을, 사람들을 파견합니다.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사무엘상 12장을 보면 사울왕에게 신세를 집니다. 신세진 그것을 잊지 않고 사울왕이 비참하게 죽어갔는데도 그들을 기꺼이 위해서 장례를 치러준, 소위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옛말에도 그런 말 있지요. 보통 사람들은 은혜는 막 물에 써버리고 원하는 마음밭에 막 돌에 새긴다 그러는데, 이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깊이 간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다윗 아닙니까? 은혜 갚을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사실 이 유교 문화권에서도 시쇼컬처럴 에어레라고 그러잖아요. 유교 문화권에서도 사실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을 왕은 중용합니다. 그래서 부모 은혜를 아는 효자를 같은 조건이면 우선 발탁을 하죠. 왜? 주군이 베푸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주군을 배신하지 않기 때문이
그 배경이지요. 다윗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야베스 사람들의 노고를 취하고 축복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은혜와 진리로 너희에게 베푸시기를 원하고 나도 이 선한 일을 너희에게 갚으리니 이제 너희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할지어다. 저기서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저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던 그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죠. 그 헤세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그 인자, 함모, 사랑, 자비, 단지 그렇게만 접근하면 그건 초등학생식의 이해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헤세드는 언약적인 관점에서의 사랑, 관대함, 자비, 인자하심, 그걸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해주는 그 은혜가 보장된 그런 약속이 밑에 쫙 깔린 겁니다. 그리고 진리라고 하는 단어는 에메트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바를 시건치 않으시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다. 이걸 강조하면서 지금은 야베스 사람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자신을 괴롭혔던 사울 아닙니까? 분명 그래요. 그래도 이제 다윗은 신앙 생활을 해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다고는 하지만 남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몰랐다고요. 그러면 길앗 야베스 사람들 보기에는 이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울왕은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왕자들까 다 죽은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은혜 싹 입씻어도 모른다고요. 또 이럴 때 잘못 떠오르는 태양인 다윗에게 밑보이면 언제 어떤 해코지 당할지 모르고, 언제 자신들의 기업에 정부의 그 감사가 들어와가지고 다 조사하고 막 뒤적거릴지도 모르고 불이익당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는 보통 사람은 싹 움츠러듭니다. 그런데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게 인간이 살면 안 되지. 은혜 받았으니 은혜 갚아야지. 그래, 무슨 일 당해도 나는 내게 은혜 베풀었던 사울왕의 장례를 치러야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다윗이 가만히 보니 믿을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이에요. 한번 은혜 받았으면 상황이 어떻게 돌변해도 은혜를 갚을 줄 아는, 그게 인간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은혜하는 사람 좋아하네. 따라서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언약 속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미 에메트 선포하셨으니 나는 그 하나님의 선포가 시건이 되지 않도록 나도 너희들 책임지고 건들지 않을게, 이 말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이 성경에서 손이라 그럴 때는 능력을 말하고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너희들은 내가 왕으로 있는 한 힘껏 능력 발휘하면서 담대히 살아가도 된다. 내가 보장해 줄게. 남들이 너희들 중상모략해도 걱정하지 마라. 왕인 내가 너희들 개런티 해줄게. 걱정하지 말고 이제 소신껏 능력 발휘하며 살아. 비겁하게 세무사찰 검사 나 그런 거 안 할 거야. 맘 놓고 살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야베스 사람들을 섬기되 대충 섬긴 게 아닙니다. 그들이 뭘 염려하고 뭘 걱정하는지 마음까지 꿰뚫어 보고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21세기 현대 사회 복지가 방점 찍는 게 뭔 줄 아십니까? 그저 무슨 먹고 마시는 거 주고, 이건 이미 옛날 복지에서 했던 겁니다. 지금의 복지는 복지 혜택을 받는 대상자들이 뭘 싫어하고 뭘 염려하고 이것까지 신경 쓰며 베푸는 게 현대복지의 방점이에요.
그래서 이 복지라고 하는 것은 일 터주고 나서 베푸는 사후복지도 있는 것이고, 이제는 방점이 어디까지 나가고 있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 예방 성격의 복지까지 나가고 있는 건데, 이게 바로 다윗이 수천 년 전에 이미 했던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너무 마음이 좋으신 거예요. 원수 갚겠다고, 보복하겠다고, 그동안 겪었던 소름 다 쏟아붓겠다고 그러지 않고, 그저 모든 거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 맡은 일에만 열심히 충성하고 섬김의 장막 세워가는 이 다윗의 행보 보니 너무 좋아가지고, 다윗이 그러고 있는 사이에 다윗을 대적하고 하는 인간들은 하나님이 대신 알아서 손봐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읽어야 될 말씀의 장막 2장 후반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자주 하는 기도 제목인데 오늘도 이 말씀 허락하셨으니 여러분 제발이지 원수 갚는 데 시간 뺏기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시간, 기회, 찬스 늘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회복의 은총을 잊고 부흥의 은총을 잊기 위해 그저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 섬기는데 올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